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 내가 주님께 나가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 각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되는 것이지만 이거를 조금 넓혀보면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마 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관한 질문들을 이 인문학적으로 계속해서 해내었던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는 거의 200년, 300년의 시기가 우리 역사에는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되어 왔었지요.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철학들도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는 부터 나오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크라운, 그 왕관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나 하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모습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는 이 쭉 제 과정들을 겪어오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된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자리,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첫 부분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한 이 범프로 작용을 해왔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 이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 범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인간인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창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창조자에게서 이 피조된,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결국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무슨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러면 창조된 데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지.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이곳에 살게 되고, 우연히 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우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연에 의해서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씌워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떨 때는 지지고 볶는 과정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들을 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들을 좀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목적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다르게 말하면 각각 다른 삶의 방식들을 주기는 하셨었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삶의 목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일한 삶의 목적, 그건 뭐를 말하나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또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소원했던 한 가지의 소원,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사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셨고, 우리가 이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껏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걸어가겠노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 우리는 목적이 있게 창조된 존재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나는 나의 목적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서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지는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방식은 무질서가 있던 곳에서, 또 혼돈이 있던 곳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야기하는 전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를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은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성령,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성령의 의미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좀 다른 단어이기도 한데 페시라는 단어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모르셔도 되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안에는 큰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카미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미카제 특공대 뭐 이런 거 옛날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비행기 타고 가서 배로 그냥 내려봤던 그런 걸 카미카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카미카제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신풍이라는 말입니다. 신풍. 큰 바람이라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2절에서 나타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수면 위에는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한 밤에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때는 뭐 큰 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돛담배 같은 걸 하나 타고 바다 위에 정말 망망대해에 내가 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바람이 흉꼬리가 들리고 자기 눈앞에는 정말 물결이 치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혼돈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최고의 혼돈의 모습.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최고의 두려움을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혼돈의 모습, 무질서의 모습에서 누가 나타나시나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나 하면 빛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위에 우리 빛이 왜 내가 눈앞에 아무리 많은 그것들이 혼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질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지 내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훨씬 두려움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라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빛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뭐를 말하나 하면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창조를 이어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6절에서도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궁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여져 있었던 물들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주셨다. 이게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스카이, 하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둘째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궁창 위의 물은 뭘 이야기하는가? 아마 수증기 형태로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 형태로 있었을 때 굉장히 아마 짙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 때 900살을 살았다느니 보면서 야 무슨 이런 그거 같은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900살을 살고 800살을 살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궁창 위에 물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태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사람들은 훨씬 더 장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궁창 위의 물은 언제 없어지나 하면 노아의 홍수 때 없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만드셨던 게 노아의 홍수이기 때문에 그때 이 궁창 위의 물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째는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묻힐 땅이라고 그러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바다와 물을 서로 나누었다. 바다와 물을 나누면 안 되죠. 바다와 묻을 나누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1일부터 3일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이 존재들, 그 땅에 살아가는 소위 생물들 있잖아요. 그 존재들을 위한 이 바탕을 마련해주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게 바로 1일부터 3일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날을 바라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첫날은 4일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빛을 만드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일째는 뭐가 만들어지나 하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하늘을 만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새를 만듭니다. 새를. 그게 이제 둘째 날, 그게 둘째 날,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땅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서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신 게 언제인가 하면 6번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바탕이 된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표로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깔끔하게 연결이 돼요. 첫날 1, 4, 2, 4, 2, 5, 3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1, 2, 3이 따로 떨어져 있고 4, 5, 6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하는 자리가 딱 나오는,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예쁘게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신 바로 그 시간이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주신 게 바로 첫날부터 셋째 날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함의 하나님이 아니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위 원칙들, 그 원칙들을 질서로 또한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이끌어가지는 그 원칙들, 우리가 그것을 조차 살아가 볼 수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목적을 찾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써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주님이여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질서라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를 조차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질서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여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님 앞의 질서, 이 땅에서의 질서, 주님이여, 내가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혼돈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